호세아서 9장 1에서 17절까지 성경 큐티. 형벌의 날, 보응의 날. 1.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2.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3.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4.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5.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6.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7.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8.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9.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10.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11.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12.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13.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14.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15.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가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16.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17.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부족한 한 성도의 큐티입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 과정은 험하고 우여곡절이 많은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한 땅을 잘 개간하고 일구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시점에 왔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니 참으심과 신실하심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심의 결과입니다. 출애굽 시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을 추며 우상에게 제사 지내던 그 광경이 재현되듯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애굽 사람들이 금송아지 상에다 축제를 벌리던 그 광경인 듯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작마당이나 새 포도주에서 당연히 나와야 할 것들인 먹을 것들과 마실 것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기리기 위해 매년마다 추수가 다 끝나 후에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크고 기쁨이 넘치는 절기로 하나님께 그 모든 추수에 대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 그 안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 말씀은 초막절에 이방신인 바알의 축제를 혼합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방 우상과 결합되어 흉악하게 더럽혀지고 변질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으십니다. 그 예배 현장을 상상해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기분에 취하여 자신을 즐겁게 하고 열광적으로 쾌락을 즐기는 듯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일컫기를 그들의 떡은 자기들이 먹기에만 소용될 뿐 여호와의 성전에 바칠 제물은 되지 못함이니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흥겹게 하고 즐길 목적의 행사와도 같은 예배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알에게 드리는 예배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타이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실상은 사람들끼리 즐기는 예배이고 가증한 예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길 내 마당만 바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이물질과 불순물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려 가는 백성들을 막으려는 의도로 사마리아의 산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영역적인 구별이 이루어지고 나라의 존속이 이루어진다고 여로보암 1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고 우상을 끊기기 쉽지 않는 이유입니다. 나라에서 특히 왕이 직접 진두지휘한 패망의 길입니다.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들이 되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미친 것이다.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다 라고 손가락질하며 가는 곳마다 덫을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사악함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 작은 행동이나 입방정이 얼마나 패역한 것인지를 순간순간 놀라며 회개하며 날마다 달라지고 거듭나고 변화받아야 합니다. 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친히 간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여야 합니다. 기브아 사건은 레위인의 첩 살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장 반열의 지파인 레위인이 첩을 가진 것도 영적인 무질서요. 그 첩을 이리저리 가지고 놀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도 패역이요. 그리하여 베냐민 지파가 멸족 위기에 처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셨습니다. 레위인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자와 그 가족을 위해 주어도 칭찬받을 일이 아닐 터인데 그들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처참히 짓밟아서 죽음에 이르게 한 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갈 것이고 부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고 젖은 나오지 않을 것이면 혹 아이를 기르더라도 그들이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떠도는 방랑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그들의 나라와 문화에 흡수되어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남유다만이 그 이름이 지금까지 불리어지고 유대인이라고 불리어지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지 깨닫게 하소서.